점심공양 잘 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물론 초하루이기도 하지만 오후법문에 이렇게 많은 불자가 계시니까 도리어 송구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내가 출석 부른다고 이렇게 다 와서 붙들려 있는 거요? 오전에 그 끝부분에서 청음 육신보살하고 자항 육신보살 말씀 잘 기억하셨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정리를 더 조금 해보면 자항 육신보살은 좋은 도반을 만나서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얼마나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픈 마음 붙들어 가지고 부자유스러운 생각 속에서 만나기만 하면 혼을 내줄 거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가오는 그 엄동살 안에 매서운 바람은 간 곳이 없이 훈풍이 다가오면서 향기로움이 온 천지를 뒤엎는 그 칭송이 자자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잃어버렸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들이 스님 곁으로 다가오게 되니까 더 금상첨화했겠지. 그런데 궤도 수정을 해가지고 한 생각 바꿔서 나도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 하나를 바꾸고 자비심으로 보살행을 항해가 되면서부터 몸의 구성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기쁘고 즐거운 환희법렬한 그런 상태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후에도 그 많은 복을 짓고 복을 아껴서 복을 짓는 데는 스스럼 없이 지어야 하고 아끼는 데는 철저하게 전략해야 된다는 거죠. 내 것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 있느냐고 하는 게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전에 이제 갈무리를 쳐본 겁니다. 그랬죠? 한 스님은 참 천공의 납자로서 푸른 눈을 가지고 참 털끝만큼도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복을 짓게 해주지도 못한 그런 상태다 보니까 훗날에 참 때묻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바탕에 자양분으로 복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우리가 부족해야 된다고 할 적에도 복이 우선인 것을 우리는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은 보살이 이와 같이 여러 불보살님께 공양함으로 해서 중생을 성취하는 법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중생을 성취한다는 것은 어제까지 회양품을 쭉 해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오후 법문에는 십신에 대한 거, 십주에 대한 거, 십행에 대한 거, 십회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십지에 대한 거. 그러면 몇 개? 50계단이잖아요. 40계단?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하면 열 몇? 열받네. 50이라면 50. 거기에 등강, 요가까지 합해지는 부분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세주 묘음품으로부터 지금 오늘 26품에 다다랐고 내일 이제 또 며칠간 십지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십지품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십정, 또 그 다음에 십통, 십인, 아승, 무량 이런 수량품 이렇게 해가지고 12품을 하게 되면 이세간품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중첩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신도 결국 십바람일, 십주도 십바람일, 십행도 십바람일, 십효양도 십바람일, 십지도 십바람일, 등각도 십바람일, 묘각도 십바람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도.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드릴 본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큰 스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정진하고 참선하는 그런 대중들한테, 절하는 대중들한테 참 좋은 일이다 하고 칭찬을 해놓은 다음에 그러나 수행하는 게 더 좋은데, 그러니까 대중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참선정진, 또 참선수행, 뭐 연불 기도 수행, 또 뭐 절하는 것, 감경하는 것, 청법하는 것 모두가 다 수행정진인 줄 알았는데 너무 큰 스님께서 그러나 수행하는 것이 더 좋은데 하니까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봤다는 거지. 수행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 진정한 수행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것을 이루면서 어떤 정진을 하든 어떤 수행을 하든 그것만이 최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고집해서 집착해서 편견을 가지고 아집으로 인해서 그렇게 치우쳐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건 진정한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아까 오전에는 보시에 대한 거, 시주에 대한 거, 공양에 대한 것을 진정한 보시, 시주, 공양이란 나눔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었다는 거죠. 그 이해가 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수행과 정진이라는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마음 자세 속에서 자비심으로 선근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자비심인데, 자비심으로 보살행을 할 때에 이와 같은 가피가 이루어지고 유실력과 이러한 그 뿌리내림 속에서 꽃 피워지고 열매 맺는 그런 지휘점차의 과정을 우리는 십신이니 십주니 십행이니 십효양이니 십지니 등각이니 묘각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왔고, 끝에 가서 이제 39품 입법개품에 보면 선제동자라는 동자를 통해 가지고 문수보살이 그 52 지휘점차를 이렇게 체득해 들어가는 그런 것이 결국은 거기서도 십바라밀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바라밀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력지가 따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일미진중 함시방처럼 부처님께서 보리수와 금강자에 앉아서 온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 다닌다는 것은 결국 한 몸이라는 거 아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심심심이 난가심이요 관시에 변법게 하고 창야의 불용침이라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마음은 보기도 가지기도 취하기도 드러내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넓게 쓰니까 우주 법계가 마음속에 들어와도 그 마음속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를 만큼 그 우주라는 게 그렇게 작은 것처럼, 그러니까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가 들어가는 그 도리가 보이고, 그러나 또 옹졸하고 옹색하게 써보니까 마음에다 뭘 하나 세우려고 찾아보니까 바늘 끝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창야의 불용침한 그 도리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속에 모든 게 함께하고 저것 속에 모든 게 함께 되어 있는 것이지 나눠져 있어 분별력으로 그렇게 시비하고 쪼개가지고 늘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9품에서도 보면 처음에 보현보살, 문수보살, 법회보살, 공덕림보살, 그 다음에 또 이제 금강장보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십정통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다시 보현보살이 나오시고 부처님이 나오시고 시망보살이 나오시고 연화장보살이 나오시고 보현보살이 나오고 또 세존이 또 나타나시고 보현보살과 그러면서 보현보살의 마지막 그 행원에 의해 가지고 선제가 쭉 가가지고 동남동녀 또 유덕녀 또 미륵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만나면서 끄트머리 가서 문수보살을 만났는데 처음에 문수보살로부터 길손이 되어서 구법으로 길을 떠나게 했는데 결국은 돌아 해가지고 천신만고 해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만난 게 문수다 이겨. 억장이 무너질 일이요. 아니 처음 만났을 때 끝내주지. 우리가 이 이론상이라고 하는 그 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시계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괴종시계라든지 이런 게 둥근 원을 도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도 시계는 결국 360도의 원을 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0하고 360하고 같은 자리예요. 선제가 제로로부터 출발해서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359, 360 딱 거기서 다시 0에서 문수를 만나갖고 출발했는데 다시 돌아가지고 와서 다시 문수를 만난 자리는 0이요 360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구성이 화엄경이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접할 수 있으며 소화할 수 있으며 내 것으로 만들 것이며 어떻게 뿌리를 낼 것이며 어떻게 꽃 피워질 것이며 어떻게 나눔을 가지겠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에 하신 스님들께서 십신에 대한 거, 십주에 대한 거, 십효양에 대한 거, 또 십행에 대한 거, 십효양에 대한 거, 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맡았던 환희지와 그리고 이구지, 오늘 이제 이구지 때묻지 않는 그 자리를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근데 결국 거기에서 구성되어지는 좌표를 보면 십바라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박수가 모르는 박수요? 모르는 박수. 그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요. 화엄경 십행품에 보면은요, 십행품에 보면 모든 중생들은 내 복바시고 선지식이다. 찾아 나서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몸소 찾아와서 나를 바른 법에 들게 하는구나.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서 한 중생의 마음도 어기지 않으리라. 어기면서 살지 않겠다 이요. 저번 어느 법사스님 그러시대요. 내 남편, 내 아나, 내 자식,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발언한다. 내 보시를 받은 중생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평등한 지혜를 가지며 바른 법을 갖추어 널리 선행을 하다가 마침내는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만약 한 중생이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단연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리라.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이고 그분이 지장보살님 아닙니까? 그분이 문수보살이고 그분이 보현보살이고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천백억 화신이라는 우리가 부처님의 종성을 드러내서 형상으로 드러낼 때는 문수보현으로 드러내고 자비시사를 이야기할 때는 관음세지로 드러낸다는 거죠. 이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들이 한번 충분히 인식하고 살펴볼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스님께서는 법문하시면서 우리의 만남은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이야. 그려. 기적이요.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옷깃만 스쳐도 하물며 참 사람 몸 받아서 같은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말이여 통도사 설법보전에서 이와 같이 어울림을 가진다는 이 보통 일이냐고요. 무엇이 참 행복일까? 많은 이들은 행복을 밖으로 찾는 이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밖에도 행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으로만 행복이 있다면 이건 반쪽알이요. 바깥에만 행복이 있다면 이것도 반쪽알이요. 내 안에도 바깥 행복이 함께 해야 되고 바깥에 있는 행복도 내 안에 함께 해야 돼. 오늘 제가 이 후보 가족이 여기 오셨을 때 사실 작심을 하고 오전 법문까지 다 듣는다고 그러는데 나도 절에서 말이요. 한두에 살았나요? 아니 오늘 와서 법문이 들어봤어? 그거 보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눈치 없이 이런 때 안 들으면 언제 들을까 싶어가지고는 붙들어 논다? 여기도 지금 여기 대중들도 그래야. 정우 스님, 주지 스님 애쓰고 그래도 말이야 공양할 적에 한 번씩이라도 부다도 보고 또 스님들 식당도 개방도 하고 뭐 사리탑도 막 문 열어주고 부처님 금난가사도 친견하게 해주고 또 한 달만 하면 되고 한 달도 아니요 29일이지 할 것을 말이야 막 53일로 늘려가지고 어쨌든지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시작이 반이라더니 말이야 오늘이 25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믿음은 생명력. 도의 근본이기도 하고 복덕과 지혜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래서 화엄경에 믿음은 보시가 되어서 나타나고 마음의 인색함을 없게 하고 믿음은 능히 환히 법렬을 낳아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게 하고 믿음은 능히 지혜의 공덕을 증장시키고 믿음은 능히 부처님의 땅 열애지에 반드시 이르게 한다. 그래서 저는 가끔은 우리 불교의 귀한 불자들은 부처님 후보자라고 하는 말도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12명 중에 1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간만 차이가 있지. 우리는 어느 날인가 이번에 화엄경 우리 청법하는 중에 그 미륵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훨씬 먼저 신심을 내가지고 발심을 일으켜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한쪽 발로 일주일 동안을 말이요 서서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구법정진한 그 호명보살한테 추월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앞섰니 뒤섰느니 그거 따질 것 없다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달걀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대답을 못하니까 대답 안 할 수는 없고 웃음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 먼저요? 어떤 것이 먼저냐고. 그런데 다시 정리하고 생각해 보니 그 속에 그놈이 들어있고 그 속에 그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부처님께서 보리수와 금강자를 떠나지 아니하고 온 곳에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통도사 왔다가 아까 누구는 저기 일주문 밖으로 점심 먹으러 간다고 나가던데 왔나 몰라? 아침에 전화 왔던 거 있잖아요. 그거 외국에서 온 전화요. 그러니까 그 멍충이들이 날짜 시간도 제대로 가면 미국 정도에서 온 것 같아요. 미국 정도에서 왔는데 거기는 지금 아까 그때쯤이
이제 법표 다 끝내놓고 불자들이 헤어진 사람 헤어지고 간부들은 이제 그날 하루 결산하고 저녁 먹을 무렵쯤 되어가지고 내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여기 초하는지는 모르고 저는 일요법회밖에 없잖아요.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도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어. 에? 거기 가서 살면 뭐 굉장히 복되고 행복한 것 같지만 일 안 하면 못 살아. 에? 요즘은 실업수당도 말이요. 외국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직해가지고 국가에서 돈 주다가 그 사람이 만일에 외국에 나가지요. 외국에 나가면 공항에서 바로 통보를 해. 우리로 말하면 뭐 사회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간 날로 딱 그 돈을 안 줘. 돌아올 때까지. 행편이 되니까 나갔다 이거요. 그리고 나간 사람은 내 백성 아니라는 거지.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통도사 불자들은 막 밖에 있는 봉사자 빼놓고는 여러분들밖에 없는겨. 응? 자, 우리는 신심으로 발심해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그 보시 바람일다를 통해서 환희범렬한 십지에 지금 우리가 머무르고 있다면 때묻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5가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다른 경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좋은 벗을 가까이 합시다. 오늘 초하루이기도 하고 주지스님 법문원다기도 가려고 막 나서는데 전화가 와갖고 아니면 차 타려고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오니까 아파트 현관문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예편네 한 1분만 늦게 오지. 그래갖고 오늘 붙들려 간 사람도 있다니까 지금. 딴 데로. 좋은 것이 그리 중요한 거요. 좋은 도량, 좋은 선지식, 버금어, 좋은 벗이 좋은 도반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썩내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썩내는 이유가 뭘까? 썩내는 사람 보면 욕심 많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환희범렬한 자리에 오를 수도 없지만 그 사람은 그냥 온통 뒤죽박죽 번뇌망상에는 때에 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참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내년 5월달 부처님 오신 무렵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름 내두고 장밭들에 막 연꽃이 만발할 거예요. 여러분들 연꽃 심는다 소리 들으셨어요? 그 극락암 쪽으로 자장암 쪽으로 가다 보면 저 장밭들 거기 얼음하게 그 밤나무 단지 되어 있던 거 싹 정리한 거 보셨어요? 자, 나는 지금 관념을 통해서 형상을 그려가지고 그 연밭을 말이요. 지금 나는 그것을 거기다가 법성계로 그 도가니를 놓아두면 들어가가지고 법성계를 돌아서 연꽃을 구경하면서 빠져나오면 막 하여튼 할 일이 없어갖고 별 생각을 다 해야. 세 번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스승은 누구? 스승은 내가 선근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세상에 누구도 스승 아닌 사람이 없어. 그러나 선근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좋은 스승을 만날 복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제가 이미지로 관상학적으로 심상을 들여다보니까 다 달땡이 관세음보살인데 여러분들 참 편안한 얼굴 가지고 계십니다. 내 눈도 만만치 않은 눈이거든요. 오늘 서울 구룡사에도 불자가 3명이 왔었는데 지금도 2명은 저기 앉아있네. 또 한 사람은 이쪽에 앉아있더라고. 오늘 아침에 둘도 이만큼 안 태어났는데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3사람을 봤다는 거지. 지금도 둘은 저기 앉아있어. 어떻게 보느냐고? 저
아까 불빛이 낮아가지고 아침보다는 지금 불이 밝아져서 이거 이제 안 써도 되는데 조도가 낮으니까 요거 나도 하나 들고 왔다고요. 혹시 몰라서. 경전을 읽어드리는데 안 보여가지고 깜박깜박하면 되겠어. 역대조사가 안경 안 썼다 해서 뭐 그것이 영원한 법이여 진리여 그것이 생명이여 그것이 길이여. 그렇지 않잖아요. 써야 될 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쓰는 것만 못해. 안경 쓴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요. 딴짓 하지 말고. 왜 보셔? 그거 딴짓 하지 말고. 안경 썼다니까 고개 푹 숙여버리네. 아니 흉보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나도 이거 안경 있잖아. 유리 한 장 너머로 보는 것도 그냥 보는 것만 못해. 왜냐하면 보조적 장치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보면 우리에게는 유관이 있는가 하면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이치의 눈이 있고 깨달음의 눈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요걸 써야 되고 거기다 대고 근시 원시 난시까지 겹쳐갖고 있어가지고 뭘 제대로 보겠어. 거기다 대고 또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선글라스까지 끼워버리면 말이야. 세상에 한밤중에 난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한밤중에 요러고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겠다. 그러다가 이제 만나기 싫고 보기 싫고 거북스러운 사람 보면 내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보냐? 참 답답한 일이요. 네 번째는 연민의 정을 가지십시오. 남편, 아내 서로가 서로 참 그 좋은 사람 다 놔두고 말이야. 늘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이런 마음들을 드러내보란 말이에요. 어저께 대조영 봤어? 참 선방 옆에 살면서 뭐 한 가지라도 텔레비전 키고 보려면요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주지실은 사면이 바다요. 사면이 바다. 담이 없어. 대문도 띄어버렸어. 아주 조심 하고도 조심을 또 해. 그러면서도 어쩌니 봤잖여. 그 여인네가 짝지 찾아서 갔어. 갔는데 마음은 대조영 있는 곳에다 놓아두고 몸뚱아리만 갔다니까. 그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지. 다섯 번째는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여기 강원에 스님들 공부하는 치문에 보면 그런 말 있습니다. 사범민지학이 가이지어 불티면 현이요 현인지학이 가이지어 불티면 성이라. 그 면학품에 나오는 대목인데 범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요 현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요 성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사람은 범부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현인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성인의 직위까지 오르더라 이게. 그리고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염구라는 제자와 안현이라는 제자와 본인을 들어서 이해를 시킵니다. 염구가 안현이만 못할 이유가 없는데 나는 안 돼 하고 중도패야 하고 안현이가 공자 나만 못할 이유가 없는데 단명사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까 이것도 조화롭게 세상을 보려면 오늘 제가 이 구지에서 10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성표를 짜서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장애 없는 삶을 살고 함께 어울리는 이들에게 복스러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 품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생각하지 말고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라는 것은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것이 수행이라면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삶의 자세입니다. 횡설수설, 갈팡질팡, 우왕좌왕, 우지자지하는 이런 그냥 헷딱백딱한 그런 게 아니고
까마귀 검다 말고 해오라기 시다 말라. 검은들 모자라고 시다고 남을 쏘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옳다글타 하더라. 이게 까마귀가 검으면 무엇이 어떻고 해오라기가 시면 어때. 나는 요즘 가끔 그런 사람들 봅니다. 검은 개꼬리 누운 밭에다가 한 1000년 묻어놨다가 꺼냈으니까 이게 신 개꼬리 됐겠지 싶었는데 뜨뜻한 햇볕에 녹으니까 그 속에서 흐옇게 보이던 놈이 얼음덩어리가 녹고 나니까 검은 개꼬리가 그냥 나오더랴. 번지풍각이 한번 그렇게 물들어가지고 현상계에서 이상적으로 그거 물들여 봤자 신머리 물들여도 밑에서부터 신머리는 또 차고 올라오대. 근본적으로 타던 불이 꺼져야 끓던 물이 잠잠한 것이지. 불은 타고 있는데 끓는 물 보고 야야 잠잠해라 야야 잠잠해라 이래 될 일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 말씀드린 보시라는 것은 탐진치 삼독이라는 번뇌를 버리는 거예요. 보시, 나눔, 진정한 의미는 탐진치 삼독을 버리는 공부예요. 우리가 그러면 탐진치 삼독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탐진치 삼독만 여이면 환희범멸한 거예요. 전 참 지금 이 통도사, 내가 오늘 또 어떤 사람들하고 그런 말을 해서 1965년도에 출가를 해서 지금 몇 년? 43년을 한 40년 이상 절에서 살았는데 그 어린 것이 출가를 해가지고 그것도 호를 잔신으로 아버지 따라왔냐 어머니 따라왔냐 아니면 형이 스님이라 따라왔냐 혼자 마음 내서 출가를 해서 왔는데 그것도 이쪽 동네 사람도 아니고 저쪽 동네 동해바다에서 산 것도 아니고 저쪽 서해바다에서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갖고 주지까지 그냥 오다 가다가 땅콩 주워 먹듯이 내가 주지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됐겠습니까? 내가 인물이 잘나서? 아니면 능력이 출중해서?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 그것은 진지하게 세상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을 대중들이 인정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서운함 성파스님 오셔서 그러시더만 만장일치로 주지를 이렇게 옹립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잘했다고. 자, 그러면 오늘 이구지라고 하는 때묻지 않는 그 경계는 나타난 경계에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더라도 나타난 현상에서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 부처님이 80여 성상을 사시다가 생을 마감하시기 직전에 구시나가라로 가셨는데 영축산에서 구시나가라로 그 80노구의 몸을 이끌고 부처님이 자가용을 타셨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마차를 타셨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걸으셨어요. 길에서 태어나셔서 길에서 사시다가 길에서 생을 마감하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도를 깨친 것도. 그런데 부처님이 또 평발이요. 32당 80종호가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 100% 다 출중한 것이 아니요. 그런데 의미가 있어. 왜? 평발이라고 하는 걷는데 불편한 그 몸을 가지고도 45년 동안 끊임없이 걸으면서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이해시키고 납득하고 조복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을까? 평발. 걷는데 불편한 그 발바닥으로 평생을 걸으셨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마지막
설하신 경전이 열반경인데 그 열반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상지상이 실상이요 무념지념이 정념이며 무심지심이 진심이며 무각지각이 정각이니라. 아미타불. 무상지상이 실상이다. 모양 없는 모양이 실다운 모양이며 무념지념이 일념이요. 무념지념이 내가 아까 정념이라고 그랬는데 일념이요. 생각 없는 생각이 하나의 생각이요. 흔들림 없는 생각, 한결같은 생각, 시비 분별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죠. 무심지심이 진심이 참마음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상, 지상, 실상, 무념, 지념, 일념, 무심, 지심이 진심, 또 무각, 지각이 정각. 여기서 우리가 하나 들여다봐야 될 것은 유정, 무정이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무학, 유학이 있어요. 유학자는 배우고 있는 사람을 유학자라고 하고 무학자는 배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 무학자를 사회통념상 배운 게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배울 게 없는 사람을 무학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런 개념으로 무상과 무념과 무심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한결같은 마음을 무심이라고 한다는 거지. 시비하지 않는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때묻지 않는 그 마음, 흔들림이 없는 마음, 지금 현재 드러난 상태에서 끄들리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드러냄을 따로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느껴봐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요 정도 선상에서 환희지에 대해서는 이제 어지간히 그래도 느끼셨지요? 그랬습니까? 그럼 이제 파법 이구지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구지에 잘하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안경 쓰는 거 허물 아니죠? 대중 앞에서 처음 써보는 것이 돼서 좀 낯섭니다. 훨씬 잘 보이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은 시원찮지만 여기는 훨씬 잘 보여. 그때의 금강장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시오. 보살마살이 초지를 이미 닫고도 제2지에 들어가려거든 10가지의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하나니 무엇을 10가지라 하는가. 이른바 정직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참을성 있는 마음과 조복시키는 마음과 고요한 마음과 순일하게 선한 마음과 참난하지 않는 마음과 그리움이 없는 마음과 넓은 마음과 큰 마음이니 이것이 보살의 10가지 마음으로 제2의 이구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제가 오늘 오전 법회 할 적에 유런의 스님들께서 축원하러 오셨다가 주지스님 법무이라고 점수를 좀 따고 갔습니다. 또 학인스님, 강원의 성가대학의 학인스님들도 평소에는 축원하고 대다수가 소임이 있어서 나갔는데 오늘은 그대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네. 내가 또 주지로서 뭘 좀 해줄 수 없는 것이 없을까. 당장에 그런 마음을 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초하루인데 지금 저 밑에 보면 학인 스님들이 다란이라든지 테이프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이 초하루니까 오늘은 문 열고 월요일 날이라도 거기 보니까 월요일은 쉽니다 해놨대. 박물관하고 똑같더만 그려. 그런데 늘푼 수 있는 박물관은 월요일 날 공휴일이 잡히면 그날은 문 열어. 그리고 화요일 날 쉬어. 월요일 날 못 쉬어서 오늘 쉽니다 이러고. 그러면 나는 참 복복한 것이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라고 해갖고 막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초하루 날 아니라도 막 4월 초파일이라도 쉰다 이런 것이냐 이거요. 누군가가 그 소임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좀 더 여기서 보면은 좀 넓은 마음, 순이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런 것으로 이렇게 드러냈으면 오늘 초하루인데 불자들이 찾는 분도 많이 계실 건데, 막 우리 내일 쉬고 오늘 막 문 열자 했으면 안 좋았겠어? 늘 제가 말하지만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 아니라니까. 네 제도 둘 빼도 둘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오늘은 이런 날이니까 안 돼! 이렇게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까 오전에는 여기서 우리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또 한 번 상기하면 무엇이든지 그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알았습니까? 그것을 이뤄마야 십바라밀이라고 하든 십신 속에도 십주, 십행, 십교양, 십지, 등강, 묘각,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신심 속에 다 들어있고, 십신의 첫 번째가 신심이거든요. 10번째가 원심이고, 원하는 그 마음,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 보시를 통해서, 보시만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보시 속에는 나머지 바람이 전부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했을 적에 거기서 막 환희범렬하다는 거지. 어제 저녁에 난 거의 잠 못 잤다니까. 오늘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그리고 25일 동안 화음 달림하면서 내 오전에 참석 못하면 오후에 참석하고 오전 오후 참석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어. 그렇잖아요. 주지 입장에서야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저런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런 자랑도 하고 싶고 저런 자랑도 하고 싶고. 아니 다른 때 같으면 오늘이 첫날인데 입제날인데 25일이나 앞서서 해가지고 아이고 금년에는 25세나 지나갔다고 이래가지고 딱 나자빠져가지고 내년에 할 거라고 그러는데 내년까지 살아있는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미루지 말라니까. 미루지 마. 절대로 세상은 일은 미뤄서 오늘 일은 오늘 하려고 하자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묻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번뇌, 망상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놈의 업력, 그놈의 정, 다양하게 이 사바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가득 찌들어 있는데 물론 참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요. 제가 그 선원 스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계율을 지켜야 하는 것은
부담을 가지기 위한 것도 아니고,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불편해지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편안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살자고 법치국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떤 사람, 세상에, 저 강화도에서 그런 일을, 우리가 그냥 생각도 하기 말이 잘 안 나오려고 그러네, 그냥. 세상에 막 엎어진 놈을 막 등을 7번이나 질렀디야. 그놈이 저쪽에서 넘어온 놈인가. 컴퓨터에서 오락기 가지고 평평평평 하다가 온 놈인가. 정신이 어떻게 된 놈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성스럽게 여기는 강에서 목욕 오면 업이 녹여지고, 저 히말라야 산을 목숨 걸어놓고 생사를 내던져놓고 그 산을 넘어서 수천 리 길을 걸어가지고 그 수미산까지 와가지고 거기 안욕지라고 하는 그 못에서, 호수에서 목욕을 하면 말이요. 저번에 참화고도에도 그 마지막 편에 나오대. 인도 여인이 와서 그냥 살얼음판 같은 그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까지 오기도 했는데 그 영하로 내려간 물속에 못 들어가겠어. 그랬잖아요. 그러고는 들어가서 목욕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나서 덜덜덜덜덜 떠는 게 그냥 눈에 흔히 보이더만. 예? 나는 7번이나 갔어도 거기서 목욕 안 했어. 왜 안 했냐? 그 옆에 온천이 있으니까 온천 가서 했어. 또 왜 안 했느냐?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고 안 했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물로, 그 호수에 담긴 물로 목욕을 해서 업이 싹 녹는다면 그 호수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무엇이 되었을까 하고 반문하셨죠. 거기 물고기는 뭐가 됐을까? 훤히 다 속이 비까? 아니면 다 업이 녹아가지고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을까? 아니면 다 성불했을까? 저는요, 그런 가르침을 경전에서 목격하게 되면 밤에 참 한숨도 못 자. 법회 준비하다가 그런 내용을 경전에서 발견하게 되면 꽉 세워. 팔자소관이지. 막 좋아가지고 막 지금 뭔 신발명품을 지금 찾은 것보다 더 좋은 거요. 그렇잖아요. 이지온 세상을 다 버리고 그나마 출가해서 알탕갈탕 살면서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새로운 신기술, 신대륙을 발견했으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닭이 알을 낳고 아래 병아리 까고 병아리 속에 병아리라는 놈이 씨암탉 되고 이거 뱅글뱅글 돌았는데 그렇다 그 속에 그놈이 함께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들으니까 막 걱정이 없더라니까 오늘. 환희범렬한 상태에서 때묻지 않는 그 세상으로 더러움에 재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는 지위라고 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어디에서도 물들지 않고 어디에서도 시비하지 않고 어디에서도 다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10가지 마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이거요. 첫째가 정직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참을성 있는 마음, 조복시키는 마음, 고요한 마음, 순일하게 선한 마음, 잠난하지 않는 마음, 그리움이 없는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 그 전에 말이요. 내가 열병을 한번 앓은 적이 있거든요. 20대 초에. 근데 달을 보니까 달에 그 얼굴이 싹 가리대. 이렇게 재미없는 세상을 살았고 이렇게 낭만 없는 세상을 살았고 이렇게 멋대가리 없는 세상을 살았으니 지금까지 살고 있지. 여러분들이 아이고
제가 군에 가가지고 저 전방에 있는데 물론 내가 좋아서 출가를 했었지만 그렇게 절실하게 절이 그립고 스님들이 보고 싶고 전 지금도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표현합니다. 하나는 불교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있으면 통도사 주지라는 이런 허울에 뒤집혀 써서 난 불편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순간도 털어버리고 무소불처럼 길손이 되어서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제가 젊은 시절에 보이지 않는 어른들의 그늘과 울타리 속에서 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만일에 절에서 내가 꿈꿨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잘못되어서 환속하거나 나무 잎줄에 오르내릴 때 나를 알고 있는 불자들이나 스님들께서 가슴 아파하실 그 모습이 저를 더 함부로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만일에 저희 부친이 임종은 못했지만 내 아들이 스님 된 거 자랑스러워했던 분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는 간호사들한테 정신이 맑았을 때 농담 겸 해가지고 한 게 우리 아들 중에 총각이 하나 있다 이거야. 그랬다는 거야. 결국 불자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으로 돌아가니까 임종을 목전에 두고 가슴 아리를 한 것을 단편적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도 저 모친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친도 불자로서는 당신 몸을 빌려서 세상에 나온 저가 스님으로서 많은 이들하고 함께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또 서울에서 제가 사는 절에 한 번씩이라도 오시면 불자들이 한결같이 그 모친을 위해 줄 때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에 오는 날이 산삼 잡수시는 날이라. 그런데 어머니로 돌아가서 애잔하게 나를 자식으로 보게 되면 아쉽지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그 보살님께서는 어느 날인가는 그런 말도 했어. 스님은 스님이라 보니까 스님들은 다 오래 사시던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 어쨌거나 통도사 가보니까 이 스님 방 조그마한 방이던데 저기 천자각도에 저 젊은 시절부터 쓰던 방에 있는데 아마 그 방 뭐 쓰다가 가겠지요. 그렇잖요. 그러면 그 방에 그 노보살님 생각 속에서는 정우 스님이 70, 80, 90, 100살 살면 어떠냐? 노인이 되어서 혼자서 그 방에 쭈그리고 있을 그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먼저 갈 사람은 가지. 거기까지 신경 쓸 일은 아니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중생계에서 피를 나는 혈육만이 가지고 있는 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때묻지 않는 그 세계에 함께 나아가는 데서 이 10가지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결국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묻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건이 갖춰져야 되고 때묻지 않는 삶을 흔들림 없는 삶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데는 이 모습이 부족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자비심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데는 10가지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십바라미를 통해서 10가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이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 진, 치. 이 10가지 10업. 살생하면 10악업. 살생하지 않으면 10선업. 방생하면 10정업. 도둑질하면 악업. 도둑질하지 아니하면 선업. 보시하면 정업. 이렇게 여과정을 나아가게 될 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첫째, 살생하지, 그러니까 이구지에 머물면 성품이 저절로 일체 살생을 멀리하여. 전 텔레비전 보다가도 드라큘라 나온다더니 사람 죽이고 뭐 총질하고 하는 것 나오면 리모컨 시대니까 돌려버립니다. 아실아실한 것은 아예 안 봐. 심장이 약해서인지 간이 좁은지 뭔지는 몰라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게 출가를 했기 때문에 출가자의 길을 걸으면서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고 더불어 어울림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체득된 불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품이 이구지에 머물면 훔치지 않고, 성품이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하지 않고, 나쁜 말하지 않고, 번드르한 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삿된 소견을 가지지 않고, 표시해놨는데 하나가 탐진치니까 탐내지 않고 썩내지 않고 삿된 소견을 드러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살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온 뜻을 아시겠지요? 내 허물이 아니요.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들이 나쁜 길에 떨어지는 것은 모두 다 10가지 나쁜 업을 행한 까닭이라는 것을 스스럼없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성자방하는 이치를 우리는 확연히 드러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십불선도, 그러니까 10가지 선하지 아니한 길을 가는 인과,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 속에는 직접적인 결과와 간접적인 결과가 들어있고,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결과 속에서는 또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과라고 하는 것이죠.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가는데, 착한 것은 악하지 않은 것이고 올바른 것은 바른 행동이라는 이 엄연한 현실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반드시 믿고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살생한 죄의 중생은 지옥, 악귀, 축상에 떨어질 것이다.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다. 사막도는 아시지요? 시간 아끼려고 그러니까 사막도 아시지요? 모르면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지옥, 악귀, 축생. 지옥, 악귀, 축생이 사막도요? 아셨습니까? 살생한 죄의 중생은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으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2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단명하고 둘은 명이 짧으리라. 나무 탓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사주팔자가 내가 98가지 산다고 했다 해갖고 지금 저기 톨게이트 나가가지고 거기 지금 가서 서 있어. 98가지 사는가. 또 삼천갑자 동방석이가 3년국에서 넘어져서 죽니 사니 하고 3년밖에 못 산다고, 수만 안 쉬면 죽을 놈이 3년밖에 못 산다고 거기서 다리 뻗고는 통곡하고 있는데 정우 스님이 지나가다가 야야
거기서 넘어져갖고 3년 살면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 4번 넘어지면 12년, 응? 그래가지고 지금도 심심하면 가다 넘어진대야. 사주팔자 업은 지가 만드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더하기 하나만 고집하지 마라 이게. 질량의 법칙이야. 자연 현상이야. 둘을 만드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라고 고집하면 고통과 괴로움, 이건 지옥이야. 두 번째, 훔친 죄의 중생들은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으로 태어나도 빈궁하거나 재물을 함께 가지게 되나 마음대로 못 써. 차명, 계좌 등등등, 비자금 등등등. 그리고 있어도 벌벌벌벌벌벌 떨다가 오전에 말했잖아요. 죽고 나서 몇십억씩 그 상속대 내고, 아이고 여기는 없는데 저 윤역에 서울에서 다 본 일인데, 식구끼리 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산만 갖고 다투다가 60% 세금 내고 40% 나눠가졌으면 괜찮을 텐데 6개월을 넘겨갖고 20% 가상금 붙어갖고 72%를 세금 내고도 28% 갖고 나눠가지면서도 공돈 생긴 것처럼 좋다고는 꼬라지 보니까 볼태기를 그냥 가서, 아이고, 절에 열심히 안 다니서 망정이지. 그런 사람들은 절에까지 열심히 다니면 어쩔까. 헛땡긴 거요. 세 번째, 사음한 죄로 중생들이 사막도에 떨어지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하나는 남편이나 아내의 행실이 부정하고, 둘은 마음에 두는 권속을 얻지 못해. 전부 연수야. 왜 연수? 아이고, 저놈의 연수. 저놈의, 전부가 다 식구끼리 그냥, 각성바지로 각각 놀아버려.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네 번째, 거짓말한 죄업은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으로 태어나도 비방을 많이 받거나 남에게 잘 속아. 사기꾼은 사기로 망해. 법주하는 놈 법으로 망해. 요것주하는 놈 요걸로 망해. 꼭 그렇대. 나는 뭘로 망할까? 나는 그래도 중인디. 스님이고 싶은 사람이요. 또 내가 중이라고 했다고 이제 앞으로 또 심심하면 만나면 중님 말라. 이간질한 죄로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나 혹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권속이 뿔뿔이 흩어지고 친족이 험하게 서로 그냥 이빨이 다 빠져버려. 그냥 만날 때마다 그냥 이를 물어가지고. 이게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이간질 많이 시킨 사람이. 또 그 다음에 나쁜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항상 나쁜 소리를 듣고 다투는 일이 많아져. 아이고, 어떤 일은 가는 곳마다 싸웠다대. 또 번드르한 말을 많이 한 죄는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사람들이 내 말을 고지 듣지 않고 말소리가 분명하지를 못해. 또 탐욕한 죄의 중생들은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나 혹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하나는 만족할 줄을 몰라. 저는 욕심이 끝이 없어. 정우 스님도 욕심이 많다는 부류인데 나는 내 개인적 욕심은 없는 사람. 정우 스님이 개인적 욕심 있다고 보입니까? 이거 한번 봐봐봐. 오늘 어떤 불자가 10년 만에 만났는데 10년 전에만 해도 정우 스님 눈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대야.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랬다고 하네.
근데 오늘 보니까 눈빛이 그렇게 뭐 부드러워졌다냐. 다행히 그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한선이 눈빛 갖다가 안 해갖고 다행이요. 응? 그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 나는 지금 보살님 보고 있을 때는 보살님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됐어. 화를 많이 낸 중생들은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나 혹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항상 남들에게 시비를 받게 되고 남에게 해침을 받더라. 남이 결국 해코자를 하더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하여튼 어리석은 사람은 그 죄업으로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나 혹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삿된 소견을 가진 집에 가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집안이 시원찮이, 예? 뼈대 없고 밭도 시원찮고 시원찮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아첨하고 굽어 있어. 그러니까 내 쫓아댕겨. 이 요즘 정치판도 보면은 말이요, 그것도 좀 한번 서 있으면 그런 자기 어떤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고, 참새도 죽을 때는 짝 하고 죽는다는데, 그래도 말이요, 동물 중에서도 그 사람 몸밖에 어려운 사람 몸 받아갖고 태어나가지고 그런 지조도 없이 말이요, 그렇게 살아갖고 어쩔까 싶어요. 자, 끝으로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10가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지금 쭉 지켜본 것을 우리는 충분히 함께 인식을 하셨지요? 자, 불자들이여 이 보살 마살이 또 중생들에게 대하여 이익해 하려는 마음과 안락해 하려는 마음과 인자한 마음과 가엾이 여기는 마음과 딱하게 여기는 마음과 거두어 주려는 마음과 수호하려는 마음과 자기와 같다는 마음과 스승이라는 마음과 대사라는 큰 스승이라는 마음을 내게 드느니라. 아미타불. 그러면서 가지 중성의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을 중첩해서 하다가 끝에서는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가름하더라.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4가지 자비사 사부량심 중에서 사랑스러운 말이 치우쳐 많고 시바람일다 중에서는 시계바람일다에가 치우쳐 많으니 다른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심을 따르고 분수를 따를 뿐이니라. 불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 마살이 제2 이구지를 간략히 말한다 하느니라. 아미타불. 여기 십지에서 아주 반복해서 재밌게 나오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십바람일 중에서 아까 오전에도 보시 바람일다가 치우쳐 많으나, 보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였으나 다른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심을 따라 분수를 따를 뿐이니라. 그 속에 다 들어있지만 환희법렬한 자리에서는 보시바람일다요, 이구지에서는 지게바람일다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는 분수를 따를 뿐이니라. 환경을 따를 뿐이니라. 기회를 따를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또 남들이 시간 넘기는 것은 그냥 하시라시는데 나는 그냥 시간을 넘기고도 이렇게 그냥 매실매실 하고 이럴까 모르겠네.
오늘 이제 법문을 마치고 여러 불자들한테 내일 또 모레도 한 달 동안 늘 해왔던 것처럼 53일간 이런 법회를 원만히 성취하게 될 때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이것이 끊임없이 결국 초하룻날 사리타 봉찬회가 이어진 것처럼 이어지는 그런 좋은 법회가 법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나무 영산